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혼자 버려두고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와 연합되어져 있다. 내 삶에 어떤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너희들은 솔직하고 담백하게 용기를 가져라. 너의 마음의 세상을 이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신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로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17장 전체가 주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주님의 중보기도는 무엇을 위한 중보기도일까? 그리고 중보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여야 중보기도가 될 것인가? 오늘 27장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배우면서 중보기도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예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을 우러러가 아니라 하늘에 도달하고자, 우러러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전치사 에이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에 도달하고자, 하늘에 이르고자, 이런 말입니다. 단순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우러러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늘에 도달하고자. 근데 주님은 이미 하늘이신데 어떤 하늘에 도달하시고자 할까요?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고 주님과 제자들이 하나인데, 그럼 어디에, 어느 하늘에 도달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계의 하늘, 그 해분, 그 스카이, 그 하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그 하늘은 어떤가요? 아득히 멀고 또 높고, 그 공간에는 여러 분자와 대기 속에 산재하고 있는 그러한 잔 먼지로 가득 차 있을 뿐이에요. 보여지는 저 하늘은. 그러면 그 하늘이 어디라는 말인가? 어느 하늘에 도달하고자 지금 눈을 들어 올려 보고 계시는가? 하늘이라고 하는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하늘은 둥글다 라는 그 의미에서 알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이 아니라 한알이었어요. 원래 한알. 그러니까 하늘은 알이라는 얘기예요. 그 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관형사를 붙여서 한알 이렇게 하다가 이 단어가 이제 하늘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둥근 곳, 거기는 어디냐? 큰 모체고 바로 큰 근원이 되어지는 곳을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 알, 큰 알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그 하늘이라는 말의 기원이,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알이라는 단어에서 가지쳐 나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엘은 알이라고 하는 단어의 변음어였어요. 변음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그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 아라랏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라랏. 근데 터키어로 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르아르라는 단어예요. 아르아르. 그러니까 이게 아르아으라고 하는 단어, 아라랏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아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다 박혁것에만 알에서 나온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알에서 나온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알은 어디냐? 큰 모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의 자궁이 둥굽니다. 자궁이 찌그러져 있거나 자궁이 기형으로 되어져 있으면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질 수가 없어요. 생명을 낳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둥글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모체 자체가 거기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여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곳이 어머니의 자궁이요 하늘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죠. 바로 그 생명을 잉태하는 씨알이 생기는 곳이게 됩니다. 씨의 알이죠. 큰 알. 이 큰 알에서 나온 하늘에서 나온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씨였던 씨알이었던 그리스도 예수였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 큰 알에서 나온 하늘이라고 하는 그 알에서 나온 그 씨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감을 하늘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큰 알에서 하늘의 삶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존재감을 세울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권위의 영광과 연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죠. 또 때로는 인생의 산맥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상에서 만나는 이러한 산맥과 이런 난관에 부딪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갈 수 있단 말인가? 존재감을 세우는 겁니다. 아, 내가 하늘에서 태어난, 큰 알에서 태어난 그런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그 산맥을 주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왜 들어 올리셨을까요? 눈은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죠. 근데 눈은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의 차이는 뭘까? 보는 것은 스쳐 지나감이에요. 스쳐 지나감. 아, 봤어. 아, 보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보여진다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의 치열함이 있어야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보는가? 주님이 보여져야 되는가? 주님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지는가? 내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가? 보여진다면 상대의 모습도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눈은 보고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그 큰 마음이 없으면, 큰 뜻을 품고 있는 그 모체가 없으면, 그 하늘의 큰 음성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나에게 마음이 없어. 마음이 떠났어. 이런 표현을 해요. 그건 뭐예요? 당신의 마음이 또 나의 마음이 당신의 눈에 보여지지 않아. 이런 표현이거든요. 눈, 오프달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여기서 눈이라는 단어와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눈 같으며, 눈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에서 내리는 퍼부어 내리고 있는 하얀 눈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눈은 불꽃 같고 라고 하는 이 눈은 오프달모스, 보여지는 눈. 그럼 이 눈이 어떻게 해야 보여지는가? 불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눈을 보면서, 눈동자를 보면서 뭐 썩은 동태눈과 같다, 뭐 이런 표현들 하고, 눈이 살아있어 라는 표현도 하고, 눈이 반짝거려 라는 표현도 하죠. 이게 뭐예요? 눈에 불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불꽃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와 털의 희기. 머리는 뭡니까? 꼭지. 그리고 아주 잡는데 용이한 곳을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머리가 잡히면, 근데 머리가 어디에 잡혀야 되는가? 하나님에게 잡혀야죠. 그런데 머리가 다른 곳에 잡히면 내가 그 방향으로 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의 머리가 잡혀 있는 그곳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인생을 속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야, 방향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는 인생은 방향도 아닙니다. 각도입니다. 각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각도인가?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어느 정도의 각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벌어져 있는가? 인생의 각도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머리의 역할입니다. 머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잡혀야 하나님을 향한 각도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머리는 꼭지죠. 그래서 꼭지가 돌았어 라는 표현을 많이 할 겁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의미에 두루마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 사본입니다. 사본. 그래서 마소라 사본이 감긴 나무의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냈어요. 거기가 바로 책이죠. 머리가 책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수많은 인생의 스토리들이, 많은 이야기의 줄거리들이 머리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머리가 책이라는 겁니다. 마소라 사본은 1300년경에 만들어졌죠. 히브리어를 필사했던 필사본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양피지에 기록을 했어요. 머리의 털은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흩날리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지식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경직되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드럽게 흩날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식이 나부껴 줄 수 있는 그러한 털의 희기가, 그 털이 휘어져 있다고요. 휘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부드러운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눈 같으면 눈은 퍼붓는, 그리고 그의 눈은 오프달모스, 그의 눈은 불의 꽃 같고, 불은 뭡니까? 피르, 뭔가를 태우는, 자극이 되는, 열이 있는 불과 같은 이런. 불은 어디에서 타는가? 눈에서 타죠. 눈에서. 눈이 이글이글 무엇을 바라보면 눈에. 그래서 눈에 불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는 거예요. 광입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이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책이요, 그 지식은 빛이요, 그 지식으로 퍼부어 주시는 장렬하는 그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극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가 국어책 읽듯이 읽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머릿속의 상태와, 그리고 나의 마음의 상태와 내 삶의 어떤 형태들을 짚어줄 수 있는 자극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붙는 광의로, 광의가 뭡니까? 환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형상. 그게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서 보여지는 것. 잠언서 22장 12절에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지식 있는 자, 깊은 곳에서 샘솟아 올라오는 부유한 말씀이에요. 이걸 지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깊은 곳에서 샘솟아 올라오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메시지. 그리고 이 지식은 확인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분별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눈동자처럼. 그래서 이 지키시다라고 하는 이 나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괴사한 자, 속이는 자, 속이는 말은, 속이는 그 소식은, 속이는 그 말로 가르치는 것을 폐하여 버리신다고요. 그냥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뒤엎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굽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려오는 그 지식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거짓이라면 그 지식은 우리의 인생을 올곧게 펼쳐낼 수가 없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굽어져 있다는 겁니다.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이.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눈동자, 그 눈 안에 두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것처럼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도 영화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광이 되어져야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겁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막 다 좋은 것만 같죠. 영화, 좋은 것만 같죠. 그 안에는 버겁고 무거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 무겁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길이 무겁지만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에게도 영화로운 삶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삶이 가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삶도 그렇게 늘 새털처럼 가볍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선호합니까? 새털처럼 가벼운 사람을 좋아합니까? 저 사람 너무 가벼워. 안 좋죠? 뭐가 무게가 있어, 저 사람. 저 사람 무엇인가? 중요한 임무를 맡겨도 믿음직스러워. 무게감 있는 삶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무게감이 우리에게 더하여지면 우리는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제 무거워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구나. 그동안 내 삶이 너무나 가볍게 살고 있었구나. 가볍게 살으니까 어때요? 지식이 담기질 않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그 샘을 길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깊은 물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늘 위에 얄팍한 그러한 물만 떠먹고 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영생을 주시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모든 것,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은 뭡니까? 죽어서의 영생입니까? 죽어서의 영생이 아니죠. 조에 아이오나스라는 단어예요. 조에 영이죠. 사는 거예요. 생. 어떻게 사는 것이냐? 아이오나스. 영원히?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아이오나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곱째 날에 살아있는 영이라는 단어예요.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진리의 영을 받은 살아있는 영을 받은 그 시기가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그 일곱째 날에 살아있는 영을 주시려고 만민의 지배를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배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지배권을 주신 거예요. 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나는 어딘가에 매여버린다는 겁니다. 나의 그 사고에 매여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내가 매이지 않도록 내 스스로 나를 지배하며 가는 겁니다. 그 지배권을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만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통치하지 못하는데, 자신이 관리가 안 되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만민, 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이 파스라는 단어인데 모든, 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특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육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냥 만민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모든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민자가 아니거든요. 사특스라고 하는 육체라는 단어예요. 모든 육체의 지배권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가 뭘까요? 뭐 이 살덩어리도 육체죠. 겉으로 보여지는 이 표면적으로 이 몸뚱아리, 이것도 육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육체는 뭘까?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풀이요 시들어서 떨어져야 하는 사망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육체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에 속한 자, 첫 아담이었죠. 그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둘째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육에 속하여 있었어요. 그러나 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지식이 내 안에 무겁고 버겁지만 그 십자가의 도로 내 자신의 생각들을 깨뜨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수 있는 둘째 아담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육체는 풀과 같다. 다 시들어서 떨어져야 된다. 시들어서 떨어져야 그래야 좋은 소식의 종자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육체의 소식이 육체의 생각이 군집해 있다면 내 생각 속에서 막 바글바글 군집해 있다면 이 해설의 좋은 소식의 삶을 만들어낼 수가 없음이라는 겁니다. 3절로 4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영생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3절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히 사는 것. 그럼 영원히 산 사람이 있어요, 육체가? 영생교회 부도령 그 사람도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영원히 산 사람이 없어요, 육체가. 그러면 일곱째 날에 그 살아있는 영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영생은 곧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곱째 날에 살아있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는 것이다. 그 지식을 아는 것이다. 유일하다. 모노스 하나로 또 독생자로 남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유일한 자들입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그냥 어떤 독특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와 동질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동질성, 이질성이 아니라 동질성. 같은 성질, 같은 특성, 이것이 같다는 의미예요. 이거를 유일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바탕이 같은 특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성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바탕은 히브리적 사상이 바탕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헬라적 특성으로 우리의 존재감이 지어진 자를 유일한 자라고 말합니다. 유일하신, 이렇게 지어지신, 이렇게 유일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로 알게 하려는 이것이 일곱째 날의 산 영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영생, 죽어서의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아는 것이, 알아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 그럼 안다면 뭘 해야 되나? 알고 있다면, 알아차리고 있다면, 이해하고 있다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어졌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디에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 눈동자에서 불꽃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째 날에 살아있는 영이다. 그럼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의 마지막 종착역은 일곱째 날에 살아있는 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살아있는 영이 누굽니까? 목자요, 사도요. 그 꽃은
그 육체의 꽃은 다 시들어서 다 떨어지고 그리고 열매 내어 놓을 수 있는 그 일곱째 날에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도다 그랬어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들이 세대의 관원이 뭐냐면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두머리라는 단어예요. 통치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우두머리가 통치자가 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머리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어떤 책으로 지금 그 머리가 쓰여져 있단 말입니까? 그 머리가 구약적 사고,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였어요. 히브리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옛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낡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관원이었습니다. 통치자였어요. 우두머리였습니다. 만약에 내 삶이, 내 머리가 그 우두머리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죠. 늘 사망의 법 안에,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았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믿어지는가? 그렇게 믿는다는 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참이 아니에요. 진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졌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인생의 고락을 같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지는가? 그래서 이렇게 믿어졌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헛것이 될 수 없죠.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이 믿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확신되어질 수 있도록,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분석하고 또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이 되는 지혜는 비밀이에요.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시켜 놓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읽으면 이해될 만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속에 또 다른 성경, 보여지는 성경 속에 또 다른 성경, 보여지는 책 속에 또 다른 내용의 책, 보여지는 국어책에 그 국어책 속에 또 다른 낱말의 국어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성경책 속에 또 다른 해석해야 되는 감춰져 있는 그 성경책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이 비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건져내 주시는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어디에 빠지잖아요. 감정의 늪에 잘 빠지잖아요. 허우적거리잖아요.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의 늪에 빠졌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발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도둠을 할 수 있는, 발도둠을 할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한데 그 발판이 뭐냐고요? 성경입니다. 말씀이에요. 이해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믿어지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그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비밀을 모르고 가도 되냐고요? 이 비밀을 캐내고자,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자 보내셨어요.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포스텔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파견하셨습니다. 파송해 주셨어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샬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던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늘에서, 어머니의 모체에서,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그 하늘에서
던져졌어요. 기투 던져졌거든요. 그냥 내 동댕이 쳐져서 던져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던져졌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 던져진 자들이에요. 던져졌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던져진 자들의 역할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시편 107편 20절에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의 모습, 육신이 말씀이 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 자체는 말씀이었어요. 그분 자체는 그 비밀을 열어줄 수 있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머리를 우리가 분석해내지 않으면 머리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비밀은 영원히 열리지 않겠죠. 그래서 그 비밀을 열고 있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말씀을 보내셔서 인생들을 고쳐주시고 인생들을 위험한 그 상태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뭐가 위태로워요? 인생을 위태롭게 하는 게 뭡니까? 밥 세 끼를 굶는 겁니까? 그러니까 밥 세 끼를 굶는 것도 생존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사람을 위태롭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밥 세 끼를 굶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는 것들은 뭐냐? 머릿속에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머릿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글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을 위험한 지경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보냄을 받은 자의 말씀과 함께 엮여 있다면,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 위험한 생각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51장 2절에도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 치리로다 그랬어요.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신대요. 타국인은 어떤 자들이냐? 곁길로 돌다라는 단어예요. 곁길. 겉돌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쟤 왜 이렇게 겉돌아? 겉돌아 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 왔는데 괜히 마음이 겉돌죠. 그게 타국인이라는 거예요. 왜 겉돌아요? 왜 그냥 왔다가 가는 기리스도인으로만 남으려고 합니까? 신앙 안에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시고 하늘나라의 주인으로서 그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 겉돌면, 겉길로 가면 지배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길손에게 어떻게 그것을 위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곁길로 돌고 있는 자를 통해 바벨론에 파견하시겠다고요. 그 타국인을 바벨론에 파견하셔서 키질하신다고. 키질이 뭡니까? 까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계속 키질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내 속이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흐트러뜨리다예요. 흐트러뜨리다. 주님도 키질하러 오셨죠. 당신의 손을 정하게 하시려고 그 마당에서 키질을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 의하여 키질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각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님에 의하여 키질이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되는데 내 생각으로 계속 키질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계속 겉돌게 됩니다. 바벨 혼합된 사상. 무엇인가 계속 끊임없이 바벨적인 그 양식이 내 속에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계속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던져 올려지는 거예요. 내가 위로 던져 올려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공포스럽고. 허공은 잡을 데도 없는데. 잡히지도 않는데. 그래서 공포감이 내 안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아, 내가 타국인으로 있구나. 내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 바벨에 있구나.
그래서 지금 바벨의 생각으로 키질 당하고 있구나. 그 땅을 왜 키질하시는가? 그 땅을 비게 하리니 공허하게 하신다고요. 너무 빽빽히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생각, 불필요한 생각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 인생을 살리시려고 키질하시는 거예요. 키질하셔서 뭐 하시려고? 그 땅을 비게, 공허하게 만드셔서 좀 비워내면 좀 편하죠. 그래서 그 재앙이 애워 7일로다. 키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비어져 있지 않으면, 공허하게 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 역경이, 그 악함이, 그 나쁜 삶이 쓸모없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 계속 애워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주변을, 내 테두리를, 내 주위를 맴맴 도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머리를 맴맴 도는 거예요. 만화에서도 그런 게 보이지 뭐가 생각이 계속 돌 때 새들이 막 돌아다니죠. 새들이. 뭔가 계속 생각이. 그래서 그 생각들을 에워싸고 있는 그 테두리들을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그 테두리들을 떨어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살리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가 살림에 있지 죽임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죽게 하시는 거예요. 뭐는 죽어야 되고, 지금 타국이 들어 겉돌고 있는 그러한 그 혼합되어져 있는 그 생각들은 죽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 그 말씀과 그 지혜의 말씀과 그 비밀한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과 연합되어져 있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죠. 죽고 사는. 그래서 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파테르라는 단어인데, 파테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무엇인가 어떠한 존재감을 커다랗게 부각시키고자 할 때 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그 앞에 인칭 대명사 그리고 관사를 써서 그 아버지, 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관사를 썼을 때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만, 말하는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있잖아, 그 사람 있지? 이러면 그래 그 사람 다 알고 있을 때 이렇게 관사를 쓰게 되죠. 그러면 인칭 대명사를 쓰는 것은 무엇인가 그 존재감을 더 커다랗게 부각시키고자 할 때, 그래서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없고 우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썼습니다.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당신께서 내게 하라고, 우리에게 하라고, 포이에오 하라고 하신 일이 뭡니까? 창조하는 일입니다. 인생들을 다시 재창조, 창조하라고 주신 그 일, 그 에르곤, 그 사역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텔레이오라고 하는 단어는 완성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인생을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완성을 시킨다는 것인가? 당신의 사역으로. 주님의 사역은 완성시키는 그 인생들을 만드는 거였어요. 창조예요. 그 몸으로, 그 사고로, 그 상태로 살 수 없으니까 다시 내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재생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 주신 사역을 땅에서 완전하게 완성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4절에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상이라는 단어가 개라고 하는 단어예요. 개,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땅.
그래서 당신을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땅과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땅이죠. 나의 땅과 연결되어졌습니다. 나의 땅과 연결되어져서 그 땅에서 완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완성했다는 건가? 배움이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삶으로 창조했습니다. 사고예요, 사고. 사고, 생각, 마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생각이 머물러 있는 곳이 내 삶의 방향이에요. 내 생각이 머물러 있는 곳이 내 삶의 각도입니다. 나를 거기에 둘 건가 계속? 아니면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이 연결되어져서 내가 완전하게 완성되어질 것인가? 배움에 있는 제자들, 지금 배움에 있는 제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움이 있는 제자들이어야 그 땅과 연결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배움이 끊어지면, 가르침이 끊어지면 연결고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은 뭡니까? 게라고 하는 단어에서 게스라고 하는 농부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죠. 완전하게 완성해야, 경작이 되어져야 농부로서 씨를 뿌릴 수 있고, 씨를 뿌리면 열매가 나오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삶과 결합되어져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삶에 결합되어 있는 그 열매를 내놓을 수 있으니까 열매의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임마누엘의 열매를 내놓으니까 얼마나 부유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당당해지겠어요? 얼마나 힘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워지겠냐고요. 이러한 삶을, 이러한 인생길을 가는 자여야만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7장 1절서부터 계속 영화롭게 하시고 또 영생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또 4절에서도 그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무겁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떠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무겁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인생길에,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지식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탐문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이것이 무겁습니다, 주님.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해야 할 일 봉사하고 그리고 그냥 새털처럼 가볍게 그렇게 그냥 방문하면 좋을 것을, 나는 또 교회 와서 배워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속사정들이 어떤 것인지 또 발견해 가야 되고 내 머릿속에 어떤 책이 들어있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성경 속에 있는 그 책들을, 그 비밀들을 해내야 되니까 또 해설을 들어야 되고 무겁잖아요. 신앙이 이렇게 살려주는 영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살리는 영이 되어지기 위해서 무거운데 우린 너무 그동안 그냥 가볍게 살았고 가볍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길어 올릴 수가 없잖아요. 깊어지지 않으니까 뭘 길어 올릴 수 있겠어요. 그 인생에서. 그냥 순간순간 닥쳐오는 그 인생에서 그냥 부르르 떨고 사는 거죠. 항상. 그리 살아도 되나?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 살아도 되는가? 아니면 임마누엘의 사역으로 내 삶이 완성되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더닝크루거 효과.
그건 뭐냐면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되더라도 이게 잘못된 결론이 날 거다라고 거기에 도달하더라도 무지나 무능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얘기해요. 신앙인들이 모두가 다 이 더닝크루거 효과 속에 들어가 있다면 어떡할 거냐고요. 무지와 무능으로 인해서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된 결론이 만들어져 있는데 죽어서 부활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영생이라는 게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누구도 영생이 일곱째 날에 살아있는 영이라고 해석해 주지 않았고 죽어서의 부활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과 결합되어져서 사고의 전환을 일으키는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이러한 더닝크루거 효과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었어요? 뭐 기복주의, 기복적 신앙. 그냥 기복적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계형으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을 생계형으로 믿어지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회형으로 만들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네가 그 생각을 하나 이렇게 꺾으면 새로운 싹을 틔울 것이다. 네가 그 옛 삶을 버리면 새로운 옷을 입혀줄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기회형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생계형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오늘 내가 그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먹고는 다 사는데 이제 그거 먹고 사는 거. 생계형으로 믿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다 지나갔는데 그때처럼 여전히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문제잖아요. 그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가? 무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무지, 알지 못하니까 무능,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능력은 뭡니까? 익히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늘을 우러러 그 하늘을 뚫고 가겠다는 겁니다. 하늘을 관통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흠뻑 적시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흠뻑 하늘의 지식으로 적셔가는 겁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내게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지나가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사람들 관심 없어요.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땅을 경작해야 됩니다. 땅을 경작한다는 것은 씨를 뿌리기 위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온전케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개역성경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죠. 나의 달려갈 길, 이게 드로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기쁨이라고 하는, 기쁨과 연합된 이라는 이 단어가 개역성경에는 해석이 안 되어 있어요. 다 빠져 있죠.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기쁨과 연합되어져 있는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노정이라는 단어예요. 나의 노정을 완성하려는 것 같이 나의 존귀한 목숨을 스스로 가진 것도 아니다. 나의 생명을, 이 생명, 목숨이에요. 푸시케라는 단어.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의 존귀한 목숨을 스스로 가진 것도 아니다.
목숨 존귀하다. 그런데 그것이 내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다. 이 목숨 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밝히 증거하려고 주 예수의 옆에서 봉사의 직무를 받았노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치는 게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냥 날짜가 지나서 끝, 마쳤어, 됐어, 졸업, 끝, 이게 아니라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그리고 완성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연장. 완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완제품이 안 나왔어. 뭐 하셔야 돼요? 연장 근무, 연장 공부, 평생 교육 하셔야죠.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는 날이 오죠. 내 목숨줄이 다 하면 그때 끝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옆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일들은 봉사의 직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그것 자체가 봉사직이라는 겁니다. 그 봉사를 해야지. 육체가 10개도 아니고 20개도 아닌데 직장 다닐라, 교회 쫓아다닐라, 집안일 할라 버겁잖아요. 어떤 권사님 병원에 입원까지 하면서 봉사하시긴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요? 계산이 있죠. 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시리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가 호흡이 되지 않아서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 자가 호흡이 되는 이 삶 자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자체가 복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어떤 복을 더 원하시는 거냐고요? 아, 돈벼락? 아니면 금싸라기? 그런 걸 원하시냐고요? 무슨 소용이에요? 숨 못 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지.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창세 이러니까 또 먼 옛날 고리짝으로 가잖아요. 이게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코스몬.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초등학문적 세상이었습니다. 그 초등학문적 세상이 아버지란 단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인칭 대명사입니다. 당신 곁에 있기 전에, 초등 세상이 당신 곁에 있기 전에 당신 곁에서 내가 가진 영광으로 이제 당신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되려면 죽고 부활해야죠. 영화롭게 되어지려면 이 비밀한 지식들을 알아야죠. 영화롭게 되어지려면 성도들의 삶이 하늘의 지식으로 단장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이 이 지식으로 단장되어져 있기 전에, 이거를 창세 전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단장하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단장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말씀으로 단장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단장되어져 있기 전에 내가 가진 영광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무거움을 감당할 때, 그때 아버지께서도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도 나를 영화롭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을 감당하는 것이 버겁고 무거우나 감당하는 자가 영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직무자로 완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초등 세상이, 초보적 세상이 말씀으로 단장되어지기 전에, 그 세상이 아버지 옆에 있기 전에 내가 가진 영광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가진 영광으로, 내가 십자가를 졌던 영광으로, 내가 부활되어진 그 영광으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쳤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부활되어지고 내가 새로운 삶이 창조되어진 그것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버겁고 무겁지만 이 십자가의 길이 버겁고 무겁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자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 감당되시죠?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중보기도는 제자들을 향한 간곡한 간청이셨어요. 나 무거워요, 나 버거워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투정이 아니었어요. 남겨져야 될 자들, 유일한 자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가야 되는 그 제자들을 향한 간곡한 부탁이었고, 왜? 그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의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노정을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간청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도 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때 또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했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 암흑길을 지나올 때마다 주변에서 내 둘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기도하였던, 간청하였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군가? 중보자로 있어야 돼요. 중재자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중재자,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힘은 얼마나 크냐면 왜곡되어져 있는 그 생각들을 바르게 만들고 또 허망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완성된 삶의 열매를 내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지식을 가진 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 연결고리,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성교회 성도들은 중보기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중보기도자로서의 그 삶을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그러니까 너희 중언부언하지 마라. 오락가락하는 기도하지 마라. 생계형 기도하지 마라. 그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져 있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로 살게 해달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기도죠. 우리가 산다는 건 여러 종류의 삶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중보자의 삶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고로 말하는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되어져 있는 자여야 중보기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로 인하여 나를 살리고 나 자신의 삶을 살려내고 그리고 그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말씀으로 또 병든 자들의 삶을 또 살려내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광이요 아버지께 영화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중보기도의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